우리 로마서 4장입니다. 오늘부터 4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4장 1절 8절까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제 아담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이제 조상으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사실 아담을 이렇게 어떤 바이올로지컬 조상 이쪽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아담은 바로 나 자신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담한테 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는 그 말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죄다라고 얘기한 뭐를 준 거죠? 법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법을 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아담에게 이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법을 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누가 있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도 아담도 법을 받았듯이 우리도 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철저히 나의 옛사람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나를 죄인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죄는 내 죄예요, 내 죄. 거기서 선악과를 먹고 있는 그 인간은 바로 납니다. 아담의 동일한 실존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거기서 먹고 있는 게 나예요, 나. 그래서 아담은 철저히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모형입니다, 모형. 옛날에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첫 아담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라면은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다? 살리는 영이다. 할렐루야. 살리는 영이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던 존재에서 살리는 그런 영적 존재로 이렇게 변해가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상에 대한 좀 그런 분명한 데피니션을 제가 한번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1절 보면은 2절을 보면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이렇게 얘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겨졌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겼다. 그러면 하나는 행위로서 의로 여기심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그죠? 행위로서는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 믿음과 벌써 행위 벌써 딱 대조가 되죠. 그죠? 믿음과 행위. 그 믿음으로 얻었다는 얘기 다른 말로 행위로 안 얻었다 그 뜻이에요. 행위로서는 아니다 그겁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게 제일 애매모호한 단어인데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믿음. 그죠? 믿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패가 망신하죠. 그죠? 그죠? 집안 홀딱 다 뒤집어 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학생들이 바다에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걸어보겠다고. 그죠? 그 망하는 길이죠. 그죠? 그런 확신한다거나 뭐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게 믿음이 아니다. 그죠? 믿음을 구태여 제가 데피니션을 내린다면은 믿음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중요해요. 믿음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히브리서 11장에 너무너무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분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믿음으로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믿었기 때문에 의가 아니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뭐라고요? 의로운 자. 이거 지금 믿음으로 의로워진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리는 것을 더 나은 제물이라는 그것이 더 나은 제물이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줬나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벨이 그런 제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벨에게 그런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일생을 통해서 아벨의 손과 발끝에 그런 제물이 나올 수밖에 없게 했던 어떤 수고함이 있는 결과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랑이 풍성해. 그 사람은 이 사랑이 풍성한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어떤 일이 그 사람 안에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결과로 사랑을 풍성하게 베푸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떤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람에게 일생 내내 부어주시면은 이 사람이 그 받은 사랑이 자기의 손과 발끝에 제물로 드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결과가 우리 손과 발끝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제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벨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결과가 사랑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거고 일생 내내 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일생 내내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건 뭐죠? 우리 일생 내내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사랑입니다. 그죠? 내가 받은 것이 나가요. 받은 걸, 그게 재물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아들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무엇을 드릴 수 있었느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애써서 드려야죠. 그게 뭐예요? 땅의 소산과 곡식을 가인은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으로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 더 나은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누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 이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겠지 해서 드린 게 아니라 그 제물이 나온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벨 안에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아벨은 또 위대한 일을 했죠. 형한테 맞아 죽는 일을 했죠. 그래서 죽어서 말하죠. 이건 기독교의 아주 진짜 아주 본질입니다. 죽어서 일하는 겁니다. 죽으면 그때부터 그 생명 일을 해요. 죽으면 살려요.
오늘날 문제가 죽지 않고 살릴래니까, 그죠? 나는 살고 너 죽이고 그러는 거죠, 그죠? 나는 살고 너 죽이고 그러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11장 좀 보죠. 11장에 8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을 때 뭐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믿음으로 나갔다. 그죠? 근데 여기는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 때는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럼 그 아브라함의 무슨 믿음을 기대하겠어? 그 아브라함에게 무슨 아직 거듭나기 전의 사람인데 무슨 믿음을 기대하겠냐고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나간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 왜? 믿음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갈 바 모르고 나가는 거예요. 오랜만에 누잉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확신하고 나면 그냥 확신이라 그래요. 그 믿음은 내가 가는 길을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발걸음의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시면 그게 믿음이에요. 저는 이 교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 거야. 이런 교회를 할 거야. 이런 교회가 될 거야. 그랬는데 점점 생각이 없어지는 사람이 돼요. 예, 일단은 뭐 자꾸 기억력 감퇴. 생각이 점점 없어져요. 예, 생각이 점점 없어져요. 그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냥 멍하니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분명한 것은 내가 멍하니 쫓아가도 이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이 뭐 목회자나 사역자들이나 이렇게 여기서 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가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예. 그리고 그 세상적인 물론 좋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러면 좋죠. 근데 그런 프레임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적게 모이는 것보다 많이 모이는 게 좋다. 물론 좋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과는 다를 수도 있어요. 항상 뭐가 제일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이 가장 온전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뭘 추구하거나 그러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뜻과 역행할 수가 있대도요. 네? 생각이 너무 많아도 안 돼. 그죠? 주님만 생각하세요. 그죠? 진짜 진리만 들여다보고, 그리고 사랑, 그죠? 사랑이 무엇인가, 이런 거.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좀 더 봅시다. 이제 믿음이 뭔지 좀 알겠죠? 네?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삭 얘기하죠.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거는 우리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말해서 이삭이 둘째 아들한테 사기당하는 얘기죠. 둘째 아들한테 속은 얘기를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왜? 믿음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아버지는 속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게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 안에서 살 수가 있어요. I don't know what I'm doing 하면서 I don't know where I'm going 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 있던 어떤 확신이나 그런 그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죄송합니다. 찝쩍거리신 겁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 붙잡았나? 하나님이 우리 붙잡았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 찾았냐고. 하나님이 오셔서 나 붙들어 주시고 그 앞에서 이름을 알려줬어. 급하면 당신 이름 부르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 거야.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준이 없어. 물론 기준이 있으시겠지만 안 가르쳐줬어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렇게 딱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을 볼 때 도무지 기준이 안 나와. 포뮬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일단 세상적인 기준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냥 그 정도만 아는 겁니다. 이게 긍휼이구나. 그리고 나를 부르신 것만 해도 모르겠어요. 이게 또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이 뭔지 대충은 알 것 같아요. 그러나 기준을 모르겠어요. 가끔 하나님도 내가 예뻐서 그러겠지 기준 들이댔다간 금방 아닌 것이 나 자신 통해서 드러납니다. 역시 아니었어. 내가 어떠함이 아니야. 나의 어떠함이 아니었다. 그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 제가 일하겠다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뭘 해보겠다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머금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또 그 사랑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냥 그 재미로 늙어가고 있어요. 동일한 재미를 가지신 분은 아멘. 에브리바디 하면서 지금 다 그런 즐거움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슨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사람을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진짜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 경험하고 그 안에서 때로는 기쁘고 또 감격하고 때로는 또 진리 때문에 좀 좀 고독하기도 하고 이럴 때 그럴 때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도도 되고 사람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용기도 얻기도 하고 또 비슷하게 닮으려는 사람들도 막 생기고 또 반대로 또 저렇게 살려면 난 저렇게 안 살린다 이래서 또 뛰쳐나간 사람들도 있고 베리 굿 도구 무슨 줄 알죠? 저렇게 지질이 고생하면서 나 저렇게 안 살래 이러면서 돈 쫓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건 내가 죽인 게 아니야. 자기가 선택한 거지. 그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저렇게 별로 즐거울 일도 없는데 저렇게 즐거울까? 이렇게 감격할 일도 없는데 저렇게 이렇게 눈물을 흘릴까? 뭐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일까? 이래서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무슨 사명을 감당하려고 뭘 생각을 하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되진 거예요. 나는 뭐였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냥 사랑받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또 그거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최동선 전도사의 설교를 들으면은 겐세라 세라가 됩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더 알고 싶어지지 않아요? 그 하나님 더 알고 싶지 않아요? 그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이 성경에 숨겨둔 하나님의 사랑을 그죠?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이 조그만 성경 들고 가는 줄 알아요? 오늘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 진짜예요. 나 큰 성경 있는데 나 오늘 여기서 만났어. 여기서 죽어가면서 만났다고. 그러니까 난 그 하나님을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전략을 세우고 굉장한 어떤 소신을 가지고 막 추진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분이 뜻을 정하시고
그분이 당신의 일을 해나가는 게 믿음이야. 믿음으로 우리도 어느덧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또 언젠가 믿음으로 어디인가 가 있을 것이고 계속 갈 겁니다. 그분이 탁 할렐루야. 오케이. 근데 이제 로마서 4장으로 돌아가죠. 이 2절에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이 얘기에 대한 반박이 로마서에 엄청 나오잖아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는 로마서나 뭐 갈라디아서 이런 강의를 많이 들어서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그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죠?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얘기하면서도 우리 그동안에 이 몸에 젖어 있던 우리의 어떤 습관은 굉장히 거기에 더 내추럴하게 거기에 그 프레임 안에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이 말이 계속 대두된 거야. 행위로서 아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누가 얘기한 건 줄 아세요? 잘 하나님을 몰랐던 존재가 그 얘기를 퍼뜨렸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뭘 전하죠? 진짜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 복음을 잘 모르면 진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그게 다른 영을 전한다 그러죠. 지난주에 그 존재를 뭐라 그랬어요? 한 글자. 한 글자. 다른 예술 전하고 다른 복음. 한 글자.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죠. 11장 제가 이렇게 3절 읽게요.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노라. 그러니까 이 다른 예수를 전한다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바로 뱀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일 큰 원수 마귀는 어디 있냐면은 우리 안에 있어요. 나와의 싸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분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전하면 내가 미혹해 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 그리고 내가 그 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그 뱀을 안 잡아먹은 거예요. 왜? 맞게 그럴듯하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말해주는 존재니까. 그죠? 우리 안에 이 끔찍한 뱀아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그거 왜 미혹당하겠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다른 예수를 전하면 그게 뱀이에요. 뱀. 근데 그러면 뱀이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 3장 5절 창세기 4절부터 읽겠다. 4절부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지고 싶은 거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는 방법은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 되어야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쓰려고 하는 건 오히려 대적이에요. 대립과 대적.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같음이 있고, 하나는 대립과 대적의 같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대립하겠다는 뜻의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건 이건 사단이 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근데 그 뱀의 한 얘기의 포커스는 뭐냐? 무엇인가를 함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뭐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법을 지킴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옳은 행위를 함으로, 선한 일을 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처럼 의로워질 수 있다. 이 얘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안 듣는 것 같지만 듣고 있대도, 평생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있대도, 왜? 뱀은 2000년, 4000년, 5000년 내내 우린 바로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뱀은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네가 올바른 삶을 삶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의로워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살고 있대도, 뱀이 그 뱀만 뱀이 아니라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살고 있대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율법사들을 뱀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킴으로, 너희가 행함으로, 선과 악을 구별함으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는 매일 로마서를 듣고 성경을 읽고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게 우리 안에 몸에 배있대도, 당장에 나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가 내가 뿌듯했습니다. 뭐가 뿌듯? 오늘 너무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잘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렇죠? 뱀이 얘기잖아. 먹지 말라더냐? 마치 안 먹는 것이 목적이 돼버리잖아. 안 먹는 게 목적이면 하나님이 그 계명 안 줘요. 왜냐면 하나님은 먹을 걸 100% 알았는데. 그쵸? 100% 알았는데. 근데 먹지 말라더냐? 뭐예요? 마치 하나님을 금지시키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이거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해야 돼. 이런 일은 반드시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것들. 이게 전부 뱀의 얘기들이에요. 뱀의 얘기들. 그게 미혹당하는 거고, 그게 간교한 거고, 그걸 간계라고 그러고. 그 얘기의 큰 물줄기는 뭐냐? 줄기는 뭐냐? 의롭다함을 얻는 방도는 네가 어떻게 함으로다. 여기에 우리가 몸에 배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깨트린 대가로 이 잘못된 이 오랜 동안의 잘못된 이 의식을 깨트리는 결과가 결국 십자가 죽음인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조롱을 받게 돼 있대도요. 그럼 뭐라는 거냐? 끊임없이 조롱을 받게 돼 있대도. 누가 조롱해?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대도. 자유자의 아들을 조롱해요. 종의 아들이. 뱀의 이 이야기를 들은 자들은 뭐야? 다 종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유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으면서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뭐 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되고, 반드시 뭘 하면 안 되고. 근데 그게 진짜 살아가면서 나에게 아무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일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발전시킨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이따가 할 거야. 죄. 내가 진짜 좋은 얘기 할 때 이렇게 일어서는 거 알죠? 저 사람 이상한 소리 하네. 죄라는 얘기를. 죄가 보통 일이 아니야. 아주,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하나. 그 단어 하나가 신비한 거야. 물론 죄 자체는 악한 거죠. 그러나 그 안에 그 죄라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그 툴을 사용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은 놀라요. 오케이, 이제 이따가 이제 하겠습니다. 죄가 뭔지. 오케이. 5절. 다시 로마서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5절 다 같이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니. 오케이. 5절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문제 나오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한다. 그죠? 이 경건치 아니한 자라 그랬잖아요. 이게 참 저기한 게 사람들이 오케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그러니까 바보같이 경건치 아니함을 추구해. 뭔가 무슨 대단한 훈장인 줄 알고. 여러분, 내가 경건치 아니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적어도 그 사람은
경건 때문에 목숨을 걸을 정도로 경건을 향해서 달려왔던 사람만이 역시 나는 경건치 아니한 자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진짜 경건해 보려고 최선을 다해 본 사람만이 역시 나는 경건치 아니한 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걸 고백할 수가 있대도 하나님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여기신다 그래서 그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 경건에 대해서 목말랐던 사람이야. 경건을 향해 달렸던 사람이고 경건의 그 어떤 그 경지를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사모했던 사람만이 역시 나는 경건한 사람이 아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율법도 주어지는 겁니다. 율법이 주어지고 저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그 어떤 일이 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부활 전에 뭐예요? 율법은 뭐 하는 일이에요? 죽음이죠, 죽음.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죽음을 감당하면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셔서 부활을 해주는데. 근데 그 부활은 뭐예요?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율법이란 동역자가. 아세요? 빨리 죽여줘야지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 안에 어떤 게 있는 거라고요? 적어도 우리 안에 원함이 있다는 거, 원함. 그죠? 어떤 원함? 거룩에 대한 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에 대한 원함. 우리 그것을 나중에 세밀하게 좀 보죠. 그죠? 거룩에 대한 원함. 로마서 7장. 오케이. 이거는, 재밌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 그러면 원하는 것은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일까요? 좋은 거죠. 경건이겠죠. 그죠?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안 한 거예요? 행하지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것도 원하지 않았는데 원하지 아니한 걸 하고 있죠.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원하지 아니한 것을 하는 것을 보면은 하면서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뭐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를 갑자기 뭘로 얘기하죠? 실존으로 얘기해. 죄를. 그럼 죄가 뭐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제가 오늘 이제 그 아까 알바라도 길을 운전하고 내려오는데 빨간불이 하기 전에 파란불이 이제 6, 5, 4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나 재밌는 거 봤어. 0까지 나오는 거 봤어요? 원 다음에 0 나오죠? 안 나와요? 나와요. 제로가 나와. 난 여태까지 무심코 지나갔는데 오늘 그걸 딱 봤어. 5, 4, 3, 2, 1, 0 한 다음에 옐로우 되고 빨간불 돼. 근데 그랬어. 제로가 뭐야? 제로가 숫자인감? 숫자는 숫자야. 그러나 여태까지 우리가 숫자를 얘기할 때 다 뭐예요? 그래도 있는 거 얘기하잖아. 하나 하면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로는 없는 거를 숫자로 나타냈어. 없는데 그 없는데 숫자로 나타낸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일종의 있는 것처럼 실존화 시켰다는 거야. 제로는 없지만 그냥 없는 것과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실존. 죄를 내 안에 거한다 그러면은 죄가 진짜 살아있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이걸 실존화 시켰느냐?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려느냐 하면은 사실은 그 죄가 바로 너다라는 걸 알려주려는 거예요. 그 죄가 처음에 그래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이건 뭐야? 사람의 얘기죠. 내가 그렇게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야. 나는 선한 일을 원해. 이거 분명히 다른 살아있는 존재가 있는 거야. 죄라는 존재가 이렇게 됐는데
그 존재화한 이유가 뭐냐? 이 죄가 사실은 너다. 나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야. 여러분, 죄가 나다. 이거를 올해 말에 여러분에게 주신 사자성어입니다. 내가 죄다. 죄가 나다. 내가 죄예요. 예? 근데 그러면 뭐예요? 그 나라는 죄는 뭐죠? 새 생명이 아니라 옛 자아야. 그래서 옛 자아의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죽음. 옛 자아는 죽고, 죄라는 실존화된 그 옛 자아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 그게 새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알겠죠? 딴 데 안에 회충이 들어가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바로 나라는 존재가 그게 죄예요. 한쪽에서는 뭐야? 원해. 속사람은 거룩한 삶을 원해. 근데 나라는 옛 자아가 그걸 지체 속에 나예요. 지체를 담고 있는 나, 지체 안에 있는 나, 이것이 곧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는 죄구나. 8절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요. 내가 원하지만 또 나 때문에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게 바로 너야. 그건 너. 그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데 그 악이 나와 별개 존재가 아니라 그게 바로 또 나예요. 그래서 한 사람 안에 이 두 다른 생명이 다른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나예요. 그래서 그게 나임을 깨닫는 것. 그 사람이 바로 뭐가 있어요? 경건치 아니한 자. 내가 경건치 아니한 자임을 아는 자죠. 그죠? 거룩한 삶을 원했는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만 행하고 있구나를 막 곤고하게 경험한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본입니다.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어. 근데 거룩에 대한 원함은 있지만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만 행하는 도다? 야! fine. 그것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바울도 그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우리들의 경험이야. 근데 이 경험 속에서 누구나 다 부르짖게 됐단 말이야. 오라 나는 거기까지 간 사람들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그쵸?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의롭다 여기신다. 근데 경건치 아니한 존재라는 거를 어디서 습득하게 되냐? 경건하고 싶으나 경건할 수 없죠. 그러니까 경건치 못했죠. 그건 뭐예요? 불능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적 불능을, 행위 안에서의 불능을 어디로 끌고 가야 되느냐? 내 존재가 무엇이냐를 알려줘야 돼. 행위를 통해서, 행위 안에서 일어나는 결과를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다라는 걸 아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과정입니다. 계속 존재를 깨달아 나가야 돼요. 왜? 치유는 어디서 일어나요? 행동을 고쳐주지 않고 존재를 치유할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경건치 아니한 삶을 살고 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존재 자체가 경건치 아니하다 이렇게 돼야 돼. 그건 뭐예요? 경건한 삶에 대해서 불가능을 경험하면서 그 불가능이라는 그 행위에서의 깨어짐을 내 존재가 누구냐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벌써 복음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하시는 일을 또 보게 될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임을 알 때 그 존재 안에서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게 뭐죠? 그러므로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때 한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존재적으로 흑암이다 할 때
한 의가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는 내가 반대적 경험을 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거라도, 이제 죄와 구원 안에서의 죄의 어떤 툴을 알겠어요? 죄는 뭐예요? 나의 경건치 못함, 나의 의롭지 못함을 분명하게 나에게 알려주는 도구예요. 그 도구 만나러 나가자 그럴 거예요? 여러분 숨 쉬면 벌써 그 도구가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뇌와 심장이 박동하는 한 그 도구는 늘 곁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내 안에 있음을. 그죠? 다시 말하지만은 바로 아까 말했지만 내가 경건치 못한 존재임을 알았을 때, 그 다음에 누구 일로 넘어가느냐? 나는 여태까지 불가항력이었잖아요. 불가능이잖아.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걸 많이 경험해요?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 끌어안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나를 비우고 싶고, 나의 어떤 욕망을 지워버리고 싶고, 나의 어떤 공동의 선을 위해서, 많은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마음에 그런 소망을 가져요. 근데 그게 안 됨을 계속 경험하잖아요. 그게 죄거든. 사실 안 되고 있는 거, 존재적 죄라고. 그게 나야 나. 근데 그 죄는 어떤 자리냐? 구원의 일이 시작되는 자리가 돼요. 누구의 자리죠? 이제부터는 그분이 딱 갖는 거야. 그분이 여태까지 내가 막 갈등하고 원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율법 안에서 막 하는데, 결국 끝자락에서 나는 불가능이다. 곤고해서 그때부터 이 일은 더 이상 내 일이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그쵸? 여러분 100번 떨어졌는데 101번 도전할 거예요? 100번 낭망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뭘로 넘어가죠? 이제부터는 하나님 일로 넘어가요.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는 죄를 경험하고 있었죠. 이제 뭐가 경험될 차례죠? 구원이 경험될 차례. 할렐루야? 구원이 경험될 차례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깨닫는 이 과정이 놀라운 진짜 놀라운 과정이에요. 내가 누구냐라는. 그래서 이건 죽는 날까지 느끼게 해줘요. 내가 경건치 아니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 친구 있잖아요. 그 미스터 죄. 그 친구는 계속 나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친구가 나를 떠나지 않는 동안에는 또 반드시 찾아오는 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리스도가 그곳에 나타날 겁니다. 늘 구원은 그 자리에서 베풀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리적으로 어느 날 내가 주님을 믿고 확신하면은 그때부터 천당에 가고 이제 그러지 말고, 교리로 살지 말고 이제는 우리의 실상에서 구원을 경험하잔 말이에요. 우리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자는 그 경험. 나의 모든,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은 다 구원과 관계가 있어. 그리고 누구의 승리로 끝내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게 돼 있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야. 이렇게 6절 7절 보죠. 시간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뭐에 대해서? 행복에 대하여. 우리는 자꾸 행복을, 하나님을 내가 오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목표 세운 것을 오늘 잘 성취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거기서 찾으려 했는데, 여기 다윗이 확실하게 얘기해 줬어요. 진짜 행복이 뭔 줄 아냐? 그 죄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행복하다 하면서 7절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운다는 거죠. 비슷한 종류 얘기예요. 사하신 거나 죄를 가리운 거나 비슷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죄를 가리운 거로서만 끝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오케이. 종교도 가려요. 근데 종교는 뭘로 가리느냐? 잔의 겉에만 닦고
그럼 속에 뭐 썩은 게 들어갔던 시체가 썩어가던 내 어떤 그 사망의 냄새가 나던 이따서 멸을 잔에 건넜다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깥을 가리고 그리고 안 보이는 데서 그 안을 계속 존재적 변화를 일으켜요. 할렐루야? 근데 안 보여. 근데 안 보이지만 감사해. 뭐가 보이죠? 바깥에 가리운 것으로 보여. 근데 가리움을 누구로 가렸죠? 예수 그리스도로 가렸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가렸는데 가리움 안에는 그리스도로 가렸다는 얘기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가리워 주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줬어요. 아들을 내어준 거란 말이에요. 아들을 죽였어요.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 아들의 죽음을 보태준다. 그게 가리움이에요. 그래서 함께 죽음이 가리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의로움에. 근데 이건 half. 요걸만 끝나면 안 돼. 그냥 그리스도로 가렸다. 의롭다. 이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은 7절 8절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8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 오케이. 가리웠어도 안에 보는 하나님을 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죄를 안 인정해요? 놀라운 얘기가 바로 25절에 있어요. 25절 읽읍시다.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뭐라고요? 내어줌이 되고, 이 내어줌은 7절에 무슨 일 때문에 내어주죠? 가리우기 위해서.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오케이. 우리를 가리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시죠. 오케이.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를 가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그 안에서 계속 우리를 살려내. 그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거야. 진짜 의죠? 그냥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결과로 의가 되죠. 그죠? 그분을 내어줌으로 죽임으로 우리를 가려우시고 우리의 불법을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우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심으로 우리 존재가 그분과 함께 부활됨으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의롭게 만드시고 계셔요. 그럼 왜 우리가 일하는 게 없다 그러죠?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일한다. 내가 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디 와서 일하시죠? 경건치 아니한 자의 죽음에 오셔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그를 구원해내십니다. 그래서 그 자가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움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나는 일하지 않고 경건치 아니한 자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주체가 되셔서 당신의 뜻을 세우시고 아들을 내어줌으로 죄를 가리우고 아들이 내 안에서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항상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그분의 일어난 일이 곧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닌데 나는 의롭다 구호 외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는 일을 보잔 말이에요. 이렇게 섬세하게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진짜 사랑. 할렐루야. 기준은 나도 아직도 모르겠어. I don't know. 알 수가 없어. 왜 사랑하는지. 왜 날 사랑하. 그래, 그분은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옆집에 있는 그 사람 사랑한다고 해서 막 자기 자식을 내어주고 그죠?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막 자기 사랑하는 외아들 독자를 막 십자가 내주고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우리 날마다 의롭다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우리는 진짜 약한 존재입니다. 거룩한 삶을 원했고 경건한 삶을 원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원했는데 모든 삶은 역시 나로서는 불가능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했지만은 결국은 불가능을 경험하고, 그랬지만은 아직도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죠.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늘 죄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가능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일을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날마다 우리가 부르짖는 그 지점이 당신의 구원의 사역의 장소임을 이렇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 내내 하나님이 일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당신 스스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당신 스스로 영광이 되어 주시고 스스로 당신 뜻을 온전히 행하심으로 하나님 영광이 되어 주옵소서. 내 인생이 당신의 영광이 빛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사랑이 많이 드러나고 결국 당신이 나를 사랑한 결과로 내 인생의 끝자락에 아벨의 제물처럼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의 풍성함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을 경험케 하시고 그들의 손과 발끝에 당신이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흐르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